3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에 이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란 의미이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앞선 존재란 뜻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두 문장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고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앞서 존재했다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후손이면서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의 인식 틀 안에서만 바라보고 믿으려 한다면 절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보다 앞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 논리와 과학과 같은 합리적 사고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에는 서기관의 외식적인 모습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의 외식과 교만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외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자기 과시와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며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영광과 세속적인 영광 모두를 추구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빼앗을 정도로 서기관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찼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외식적이고 교만한 행동은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존경과 또 높은 평가를 받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외식과 교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외식적이고 교만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액 헌금은 다 잘못된 헌금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을 칭찬하시는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헌금 액수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즉, 합당하지 않은 헌금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과시를 위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헌금이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될 때 아무리 그 헌금 액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헌금은 올바른 헌금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고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서 헌금 액수를 말한 후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헌금 액수를 말하는 부자들의 목소리에는 얼마나 자부심이 가득했겠습니까? 반대로 가난한 과부가 약 1,500원도 되지 않는 두 렙돈을 헌금할 때 그녀는 얼마나 민망하고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헌금자의 태도를 보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헌금에 해당하는 두 번째의 경우는 불의한 수입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곳에 헌금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헌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본래 하나님 소유임을 고백하는 구체적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헌금하는 것은 그 불의한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아무리 율법에 정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금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헌금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우리도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랩돈은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할 때 800원이 채 되지 않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랩돈은 헌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두 랩돈은 헌금 가능한 최소 금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이 두 랩돈이었다고 나옵니다. 한 랩돈은 헌금하고 한 랩돈으로는 부족해도 끼니를 해결하면 좋았겠는데 성전의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부는 끼니를 포기하고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헌금을 포기할 수 없어 끼니를 포기한 이 과부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지 우리들에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바치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갈 것인지를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선택과 결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수준을 알려줄 것입니다.